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조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조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병은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누림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 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우리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다. 처음부터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았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으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주님 섬기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앙의 날을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제가 아뢰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아뢰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제가 수치를 당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무서워 당황하게 하시고 제가 무서워 당황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오게 하시며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 번에 한 기도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자주 했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요,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게 뭔가 좀 딱 어제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제 누가복음에 나병 환자가 와서 뭐라고 간청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간청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나병 환자의 기도가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인데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라는 이 부분을 나병 환자는 이제 인용해서 자신의 기도로 주님께 간청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요. 이 말씀 읽다가 또 묵상하다 이렇게 보면 무엇이 느껴지냐면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과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과 의지가 없이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참 어렵습니다라고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과 의지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의지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 주일 설교에서 믿음과 사랑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요즘 현대 교회에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믿어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말들이에요. 그냥 어떨 때 보시면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거나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얘기여서 그것에 그냥 빨리 답을 주고 싶을 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제 자신은 제 나름대로는요 하나님께서 응답과 감동을 주실 때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가끔은 아유 우리 목사님 또 그 목사님들처럼 이야기하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세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감동을 받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 중에 믿음과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제가 뭐 여러 가지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예레미야 17장의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기의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버려두시지 않고 내가 의지할 것이라는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견디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가끔 오늘 예레미야 17장의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의 이런 거 일절 거부하고 난 주님께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빨리 좀 이렇게 작게 보신 것이고요. 저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웃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용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마음을 갖고 그거를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용이 아니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죠. 그런데 사용할 것과 의지할 것을 구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하는 건요, 잠깐 사용하고 그냥 그때가 지나면 이렇게 내려두는 거죠. 마치 그 철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 옷을 여름까지 안 입으시잖아요. 사람들의 도움이나 그런 것들은요, 다 그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는 때까지만 하시는 것이고, 정말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 도움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인데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을까?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해결할까라고 마음을 쏟으시는 건 뭔가 이게 잘못된 것이죠. 정말 우리가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시고 오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정말 집중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시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움 말고요. 다른 것들을 이용하고 또 그런 도움들을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뭘 만들어서 해놓으면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서는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거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욕심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얘를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품고 있을 땐 다 자기 것 같아요. 근데 새끼가 딱 알에서 깨어나면 이 새끼가 자기 어미새가 아닌 거 알고 자기 엄마를 찾아서 둥지로 옮겨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조금 더디고 조금 고되고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정말 뒤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의 성전은 영화로운데 그 성전은 높은 곳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높은 산에다가 성전 짓기 위해서 나무를 옮기고 돌을 옮기고 각종 모든 그 건축 자재를 옮기고 일하는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고대일까요? 그러나 그 높은 곳에 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시편 1편을 인용합니다. 사실은 인용이라기보다는 이 시편 1편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딱 펴보시면 가운데가 시편이고 그 시편의 첫 얘기가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시편 1편의 말씀이죠.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내뻗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편 1편보다는 더 세밀한 표현을 합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시냇가로 뻗어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사람의 도움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잠깐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마치 이 황무지, 사막에 핀 풀과 같다 얘기합니다. 잠시는 핍니다.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가보면 그 뿌리가 말라서 전체가 시들어져서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은 고되고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됨을, 이 힘듦을, 그리고 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웃음을 갚아주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다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제가 아껴두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나병 환자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치료해 주셨다고 제가 이렇게 언급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탁 피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단순히 예레미야의 이 기도를 인용했다라는 것은요,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을 품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읊어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를 딱 얘기하면 저 핵심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 전체를 항상 묵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것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면서 그 고된 생활, 그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병이 주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동네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그 말씀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병의 고통을 이겨내고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박해를 견뎌내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치료해달라는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 이루어달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어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말씀도 들을 겸 병도 치료할 겸 이라고 누가복음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 말씀대로 그 믿음 품고 산 것이 아니라 고치면 다행이고 안 고치더라도 말씀 들으니 좋고 뭔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정말 전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안타까우셨는지
기도하러 그 자리를 피해 나가신 걸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승리로 바꿔주시는 그날, 그 믿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이웃들의 도움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욕심으로 품은 것들은 가만히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소중히 이 삶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쁘고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